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이 기사 제목이 성당에서 스님이 목사님 사모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이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이 제목 못지않게 이 내용도 참 난감한데요, 이 기사는 일산 성당에서 이 법륜 스님이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고민을 듣고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이 사모님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이 남편이 한국에서 이 석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어떤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기로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장학금을 못 받고 떠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선발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을 장학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실망했지만 미국에 가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강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대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이제 교수로 임용될 기회가 왔는데, 그때도 그만 이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이 남편이 1등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돈과 백을 써서 그 자리를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고 이 사모님이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겠지 하고 믿고 견디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마침 초빙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남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5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만 목회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참담해서 몸도 마음도 다 상해버렸고 본인이 너무도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이 법륜 스님이 참 당황스럽지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죠.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도 믿지 않는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근데 사실 이것과 비슷한 얘기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호통치는 얘기를 우리가 날마다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 또한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상황보다 훨씬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잘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내 소유를 다 포기한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어떤 길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그만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였던 사람입니다. 살인도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놀랍게도 거짓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하게 보살폈던 청년이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아니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청년에게 가장 소중했던 한 가지는 돈이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정말 소중했지만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과 바꿀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재물은 청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은 그냥 청년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되는 것이죠. 청년에게 자기 부인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의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거나 갑자기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한 주식이 전부 폭삭 날아가 버렸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청년은 아마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거기서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임진강 앞에 있는 그 철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밤에 근무를 나갈 때마다 이 실탄 75발 그리고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 수류탄이 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나무 종이 이 상자에 들어있는데 테이프로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 근데 이 동료 병사 한 명이 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뗀 다음에 비슷한 무게의 돌멩이를 그 안에 집어넣고 이걸 그대로 반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수류탄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이 청년이 죽은 이유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져 달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그 통보를 받은 순간 자신의 존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죠. 2013년도에 경상북도의 한 고등학생은 엄마에게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고1이었고 전교 1등이었던 이 학생이 결국에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20층 아파트로 올라가서 자기가 옷을 벗어서 놓고 신발과 핸드폰을 가지런히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서 그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학생에게 나를 존재하게 했던 이름은 바로 성적이었습니다. 그 무거웠던 무게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종종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소유입니다. 저는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자식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소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면 이 순수한 나라는 존재만 남을 걸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죄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한 인간만이 남을 뿐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묵묵하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순종함으로 내어 맡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뭘까요? 되게 추상적이죠.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왼수가 십자가요. 저 왼수가 평생 십자가요. 시방. 평생 왼수, 평생 십자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자기가 못 박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로마 시대 십자가의 처형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심하게 매질을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소한의 매질을 해야만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고통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형당할 사람은 처형 장소까지 형틀을 메고 스스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형장에서 그의 양팔을 벌린 다음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고 조그만 나무 못으로 발을 받쳐 놓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발가벗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에 띄는 장소, 내거리나 극장 안이나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 자신이 범행했던 그 장소,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진열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처형당하는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수치심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법률가였던 율리우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형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세 가지 형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두 번째는 화형, 세 번째는 교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화형이나 교수형보다도 훨씬 잔인하고 고통스러우며 수치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십자가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 라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같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겠죠.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곧 죽음을 의미했었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죠.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또 죽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께 전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급하다고 생각되는 이 텍스 보거나 전기세를 내는 일을 우선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자녀와 대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젊은 가족들의 경우에 회사에 다니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느라고 바쁜 나의 일상이 아이들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뒷전으로 미루어 놓게 되죠. 이 미련한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또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정말 그 중요했던 일들을 밀어놓고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재빨리 오늘까지 내야 되는 카드값을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정말 당신을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중요한 일은 사실 엄청 급한 일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을 기억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믿는 가족,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 이지은 집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지은 집사님의 남편분이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이 암으로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이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지은아, 지은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저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 계속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야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모든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천국을 갈 수 있냐고,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냐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임종을 맞을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나에게 달려온다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그 얼굴 표정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 너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0번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돌로 쳐죽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또 죽음을 각오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소중하다고,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첫 번째 딸이 어릴 때부터 그 비디오를 많이 찍었어요.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한 2살 때부터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500GB짜리를 우리 딸이 어릴 때 사서 거기에 찍은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전부 넣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9살이 되었을 때, 10살이 되었을 때까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이 500기가라는 것은 그 1시간짜리 영화가 500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양이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10살, 둘째가 5살이 되었을 때까지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진을 보려고 컴퓨터에다가 그걸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한 순간 그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둘째 딸이 거기에 밟고 올라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날 거기에 있던 모든 자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딸의 모든 인생 기록들이, 10년간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가슴을 부여잡고 제가 천불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고치겠노라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그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것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웠던 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같이 놀러 갔을 때 왜 내가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아주지 못하고 사진 찍는데 급급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야, 빨리빨리 이쪽으로 왔어서 왜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사진을 찍어야 된다니까. 사진이 남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혼내면서 내 앞에 세웠던 그 수많은 세월이 너무나도 후회가 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가 어디 놀러 갈 때 사진 그렇게 많이 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순간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도 어제처럼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 것처럼, 이 생에서의 나의 삶이 한 100만 년쯤 될 것처럼 의미 없고 사소한 일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좀 고민했는데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새벽 시간이지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그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박수 치면서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우리 아까 제가 드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